하나님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나이가 다 들고 우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복잡한 게 싫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뭐 적적적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심플한 거 좋아해요. 그리고 잘 잊어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심플한 거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목사님 혹시 하나님 하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목사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어우, 멋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옆에 우리 권사님이세요? 네. 하나님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아요. 근데 큐티를, 우리가 만남 큐티를 할 때는요, 하나님 하면 한 가지만 딱 떠오르시면 돼요. 하나님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거만 딱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일학교 어린이에요. 예? 뭐 나이가 좀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주일학교 어린이에요. 자, 어린이 여러분. 소리가 작네. 어린이 여러분. 간식이 부족해요? 자,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 너무 잘했네. 여러분 전부 다 연필 한 자루씩 할 때 김광호 목사님한테 받아가세요.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그거 하나만 딱 외우면 돼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듣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조용한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듣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큐티의 98%의 성공률과 실패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무릎을 딱 꿇고 귀를 쫑긋거렸다고요. 그런 자식이 있으면 됐지.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필요 없는가 봐요. 아니,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네 아버지가 뭐 말씀하시는구나. 아버지 말씀하세요. 그럼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하나님 딱 그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 하고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래요? 안 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 큐티에 98%의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책을 딱 들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야지. 찾아갈 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임재 찬송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사가 딱 맞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냐. 그렇죠? 자, 잠깐만요. 여러분 큐티 책이 있으세요? 없죠? 네. 그 다음에 성경책이 있으세요? 예. 성경책 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요. 일어나셔서 자 하나님 오늘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들으러 갈 때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이 구조를 생각만 해도 하면서 걸어서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는데 지금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2바퀴만 도시면 돼요. 찬양하면서. 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시작.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쩌고. 자, 기도를 마쳤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예? 예, 큐티책을 펴야 되겠죠. 그죠? 펴서 뭘 해야 되죠? 읽어야 되죠. 읽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다 읽었어요. 읽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묵상을 해야 되죠. 묵상. 그쵸? 묵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묵상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적용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겠죠. 다 끝났어요. 자, 큐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조용한 곳으로 갈 때 무슨 찬양? 임재 찬양을 하죠. 그렇죠? 그럼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기도가 끝났어요. 뭐 해야 돼요? 읽기를 해야 되죠. 여러분 따라 하셔야 돼요. 읽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다 읽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묵상해야 되죠. 묵상을 끝났어요. 뭐 해야 되죠? 적용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큐티 6가지 키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죠?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게 두 번째 키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예? 누구요? 그럼 성부는 안 돼요? 성자 예수님은 안 돼요? 다 되죠. 다 되는데 빠뜨리지 말고 해야 될 분이 한 분 계셔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그랬죠?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오늘 이사야서를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신구약 성경의 저자가 몇 명이죠? 40여 명이죠. 다 아시죠? 아는 거 물어보는 거죠, 제가. 그리고 몇 년 동안 써져 내려왔어요, 성경은요? 1600년 동안 써져 내려왔어요. 여러분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딱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책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조선 500년을 시작을 해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한 가문에서 써져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한 가문 하나를 가지고도 한 가문에서 써져 내려왔다고 했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그 미닝이나 그 의미가 똑같아요? 아니지요. 2500년 시대에 사랑하고 지금 사랑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목, 팔, 다리 요 부분만 드러나더라도 거의 나체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다 도포로 다 덮고 다녔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가릴 것만 가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개념도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40여 명의 저자가 각 시대를 다른 시대를 살면서 1600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1600년 동안 써져 내려왔는데 어떻게 통일성을 이룰 수 있냐고요.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때까지 베스트셀러에서 단 한 번도 떨어진 1, 2등을 해본 적이 없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은 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하시는 잘 듣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한테 꼭 기도해요? 기도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될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사야서를 묵상하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사야에게 성령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이사야서를 봅니다. 그때 그 감동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와, 멋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말씀을 대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냥 펴 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임재 찬양을 쫙 하고 난 다음에 와서 펴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사야서를 묵상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사야서를 기록하셨잖아요. 하나님, 성령님, 그 감동을 나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내가 이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는 거죠. 읽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핵심은 뭐예요? 앞뒤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사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던 이 이사야서를 제가 봅니다. 나에게도 그때 그 감동을 꼭 허락해 달라.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읽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 묻습니다. 성경은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은 듣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3살짜리한테 물어보면요. 항상 뒤에 게 답이에요. 성경은 듣는 거냐, 읽는 거냐, 읽는 건데요. 성경은 읽는 거냐, 듣는 거냐, 듣는 건데요. 네. 여러분 수준이 지금 3살짜리 같아. 제가 바꿔 부르니까 뒤에 게 더 많어.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오, 이거는 통일이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예요, 맞죠?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머, 맞다 그러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성경을 읽느냐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근데 왜 성경을 읽냐고요? 따봉.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은 듣기 위해서 읽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콰이어 타임 할 때요. 듣는 것을 목적으로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냥 깨닫는 것을 발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을 때 여러분 2번, 3번, 4번을 자동적으로 읽어지게 돼요. 근데 그냥 저스트 읽으려고 하면 한 번 읽다가 자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큐티책을 다 펴고요. 기본적으로 몇 번을 읽느냐면 기본적으로 3번 읽어요. 몇 번요? 3번. 자,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첫 번째는 소리를 내어서 본문 이해를 목적으로. 왜 소리를 내야 되냐면 여러분 소리를 안 내잖아요. 정리가 잘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나 해봐서 알아요. 간단해. 저는 뭐 가방끈이 긴 사람도 아니고 저는 큐티를 해봐서 알아. 여러분 소리를 안 내어서 있잖아요. 자요. 아침에 피곤한 데가
도시 이름도 몰라, 강 이름도 몰라, 산 이름도 몰라, 사람 이름도 몰라, 왕 이름도 몰라. 특히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가 어쨌다가 바벨론은 어쨌다가 맨날 죄지었다가 오늘은 이놈 혼냈다가 오늘 저놈 혼냈다가 이사야가 뭘 이야기하는 건지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는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 그나마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어딘가 우리 한번 교독합시다 하고 딱 교독하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혼자 읽으면 안 들어오던 게 교독하니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 소리를 질러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일찍 회사 가가지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성경을 봤대요. 너무 쏙쏙 들어오더래. 목사님 고맙다고. 진짜예요.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 돼요. 본문 이해를 목적으로.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저 똑같이 따라해야 돼요. 밑줄 쫙. 예, 밑줄 쫙. 예,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셔요. 내 마음에 와닿는 거 전부 다. 몇 개라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밑줄을 쫙 그어가면서 읽으셔요. 이것처럼 밑줄을 쫙쫙 그어가면서 읽으셔요. 그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마지막은 뭐냐고 하면 그 밑줄을 그은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내 가슴을 터치하는 말씀. 그걸 찾는 거예요. 왜냐? 한 가지만 물어보면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제목 아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목사님은 생명을 걸고 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가 제일 모를까? 제일 빨리 잊어버릴까? 목사님이 제일 빨리 잊어먹어요. 제가 물어보면 목사님 답 못 하실걸요? 제가 목사니까 알아요. 왠 줄 아세요? 목사님이 더 빨리 잊어버려요. 이 설교 끝나면 다음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 이걸 빨리 잊어버려야 다음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여기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를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실은. 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내내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목사님은 한 주간 내내 묵상해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했어. 그리고 이제부터 또 다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빨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목사님이 잊어버려요. 아니,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이것도 뭐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목사님 설교 제목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침에 큐티를 했어요. 한 밑줄이 한 3개 끄여서 정말 멋있게 해서 1시간, 2시간 해가지고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아침에 그냥 좋은 시간 보낸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야. 내 마음에 가장 많이 터치되는 말씀, 한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삶에 내 삶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내 심령에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적용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렇게 말씀을 받고 내가 적용하려고 하루에 아침 낮에는 적용하려고 막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 낮에는 그 적용한 것 때문에 기쁨으로 또 하루를 보내요. 남은 날을 보내. 뭐가 생겨나요? 말씀이 스테이 하는 거야. 내 심령 안에. 여러분, 이게 큐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뭐냐고 하면 되새김질 하는 게 묵상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죠? 되새김질 하는 게 묵상이에요. 아침에 받았던 그 한 가지 말씀을 내가 계속 하루 종일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말씀에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 이마에, 오른손에, 문지방에. 왜 그렇게 두어요? 그리고 66권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No. 쉐마의 말씀만 들어가 있어요. 왜? 그 한 말씀이라도 들고 나갈 때 기억하고, 보고 기억하고,
이마에 붙여서 기억하고, 안 되면은 이게 이마에 한다는 거는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묵상 말씀을 찾아내서 읽는 거예요. 자, 읽을 때 몇 번을 읽습니까? 3번. 그렇죠? 첫 번째는 소리를 내어서 본문 이해를 목적으로. 두 번째는 마음에 와닿는 말씀 1줄 쫙 끄면서 읽고. 세 번째는 한 절 묵상 말씀을 찾았어요. 그렇죠? 한 절 묵상 말씀을 찾아 읽으세요. 그러면 자, 세 번째 한 절 묵상 말씀을 찾았어.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묵상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묵상이 뭐냐라고 하는 묵상. 묵상이 뭘까? 예? 묵상이 이해가 잘 안 되면 명상하고 비교해 보면 돼요. 여러분 명상은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 묵상은요?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는 거고요. 그리고 뭐예요? 명상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비우면 뭐가 들어가요? 7막이 들어가죠. 그죠? 말씀을 채우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 안에 불순물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메디칼로스. 이야, 어려운 말 했다. 메디칼로스. 메디칼로스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메디슨이 되는 거예요. 메디슨이 나중에 메디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디슨이 뭐죠? 약이죠. 내가 감기 바이러스에 걸렸어. 약을 먹었어요. 약이 들어와요. 들어왔죠? 그리고 이 약이 퍼지면서 뭐가 나쁜 바이러스가 빠져나가죠. 그렇죠? 이게 메디테이션이에요.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약처럼 구약신약, 그것도 이름도 구약신약이야. 그래서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이 쫙 해서 내 안에 불순물이 나도 모르게 제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기예요. 그러면 묵상을 할 때 좋은 묵상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 질문하는 거예요. 묵상 질문.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묵상 질문. 그래서 묵상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받았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내 마음 가운데 참 와닿았어요. 맹세라는 단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정말 맹세할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그 다음 제가 뭐 해야 돼요? 응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맞죠?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괜찮아요. 말씀 주세요. 너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잖아. 그 비전을 내가 맹세코 이룬다. 와,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어지며,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 맹세라는 말이 오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God's vision, 하나님의 비전 말이야. 내가 맹세코 내가 이룰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남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만남 큐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큐티라는 거예요.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하나님의 딸 된 자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주셨나요? 오늘 특별히 왜 맹세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수많은 말이 있어요. 근데 왜 나에게 맹세라는 말이 들어왔냐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목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뭐가 많아요?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행하는지를 보라.
성경의 시편에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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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목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거죠. 들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명세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God's vision, 하나님의 비전, 내가 그거를 맹세코 오늘 이루겠다고 내가 다시 한번 약속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다시 한번 나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신하고 계시는 그 위로함을 받은 거죠. 그 힘 때문에 또 살아가는 거죠. 적용은 뭐예요? 다시 한번 나의 비전,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그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적용한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묵상을 할 때, 묵상을 잘 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다? 묵상, 질문이 필요하다. 질문을 했으면 뭘 해야 돼요? 응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큐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큐티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왔다 갔다 물어보고 응답하고 물어보고 또 듣고 물어보고 또 듣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quiet time이에요. 그러고 나서 받았으면 내가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적용에 들어가서는 어떤 일이 생겨요? 3P가 있어요. 그럼 다 배우셨죠? 퍼스널, 개인적이어야 되고, 프랙티컬,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possible,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 실천, 가능한 일. 그래서 성경 매일 석 장 읽겠다. 매일은 아니에요. 오늘 석 장 읽겠다. 오늘 어디? 구체적이어야 되니까 이사야서. 언제? 점심시간 전까지. 이렇게 해서 적용이 체크가 되는 오늘 우리 김광호 목사님이 그 이야기 꼭 해달라고 그랬어요. 적용 부분에 대해서. 적용은 저녁에 체크가 되는 적용을 해야 돼요. 체크가 안 되는 거는 안 돼요. 했다 안 했다가 체크가 되는 거. 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셔야만 돼요. 언제? 오늘. 그렇게 하면 이 6가지의 키고리가 다 되어주는 거죠.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한 번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옆에 이런 나눠드린 거 다 있죠? 자, 한 분을 A로 정하고요. 한 분을 B로 정하십시오. 한 분은 A로 정하시고 한 분을 B로 정하시고 두 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자, 되겠죠? 여러분 보면 자, 한 사람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오른쪽에 계신 분 선생님. 자, 선생님 손 들어서 선생님. 예. 됐죠? 예. 선생님은 거기에 보면 뭘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크게 말해보세요. 요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이 뭘 대답해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선생님들 시작.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학생이 뭐라고 해야 돼요? 조용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또 뭐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학생이 뭐라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뭐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또 학생이 뭐라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학생이 그러면 선생님이 그 다음에 학생이 됐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학생 손 들어보세요. 학생. 반주 안 하셔도 돼요. 자, 봅시다.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학생이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빤히 쳐다보고 이렇게요. 선생님. 크게 다시 주일학교로 돌아가가지고 선생님.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선생님은 이야기하시면 안 돼. 학생만 이야기해요. 다시, 학생만 시작. 선생님,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큐티를 모르는구나. 다 시작. 큐티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 시작.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학생이? 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됐지요? 자, 두 분이서 얼굴 보고, 자, 학생이 묻습니다. 시작. 선생님,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크게 하세요, 크게. 다 하셨어요? 네. 자, 머리 쓰다듬어 주세요. 아주 잘해. 참 잘했어. 이거 참. 지금 주일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그죠? 참 잘했어요. 자, 이제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바꿉니다. 자,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바꿉니다. 자, 학생이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시작. 선생님,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물어봐야죠. 참 잘했어요 하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요. 참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큐티 세미나를 할 때는 한 분 한 분이 나와서 선생님이 되어보고 또 학생이 되어주고 그렇게 해요. 참 재밌겠죠. 그러면 웃고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평생 처음에 이렇게 강단에 서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선생님이 할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이 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이에요. 여러분이 학생이에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시작. 큐티가 뭔지 알고 싶구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우와, 정말 똑똑하다. 선생님이 참 잘 가르쳤네, 그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 오, 그렇지. 조용한 곳으로 가면 좋아. 큐티는 거기에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는 것. 그게 큐티의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성경을 읽어야 되지. 기도해야지. 그렇게 알고 있네. 그래, 기도를 해야 돼. 누구한테 기도하면 좋을까? 왜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지? 성경의 저자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우리 이사야서를 묵상을 하는데 이사야서 묵상할 때 성령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그래. 아, 잘했어. 그치? 그래. 성령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사야서를 기록한 것처럼 내가 오늘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 그 성령의 감동이 그대로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그래, 잘했어. 자, 기도를 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그래. 성경을 읽는 거야, 듣는 거야? 듣기 위해서 읽는 거죠? 너무너무 잘했어요. 몇 번 읽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무엇을 목적으로? 본문 이해를 목적으로. 두 번째는요? 내 마음에 와닿는 거?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머리가 나쁘니까 한 줄만 묵상하는 거예요. 한 줄 묵상을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묵상해야 되죠? 예. 우리가 묵상을 깊게 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좋은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서 나는 뭐 해야 돼요? 응답을 기다려야 되죠? 이게 리얼 큐티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죠. 묻고 응답받고, 묻고 응답받고. 그럼 응답받은 것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세 가지 P가 있어요. 하나는 퍼스널, 개인적이고, 두 번째는 practical, 구체적이고, 세 번째는 possible, 오늘 실천 가능한 거. 그래서 저녁에 순종한 게 체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순종을, 그런 적용을 해야만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큐티 이제 조금 알겠어요? 네. 여러분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어요? 네. 60이 되는 친구들에게, 70이 되는 친구들에게, 50이 되는 친구들에게, 40이 되는 친구들에게 이런 많이 나누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천국 백성의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